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보살의 사상, 보살의 이념, 보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는 시절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 부처님은 수생을 부처님 될 수 있는 행을 수업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은 것이 모아놓은 게 547가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탁하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행을 묶어놓은 것이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생담에 보면은 그 많은 보살행위 얘기가 나오는데 선해 보살이다.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수메다 이래가지고 그 보살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연등불 시절에 부처님은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범어로는 수미타,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선해보살이라고 해서 연등불한테 다음 생에 부처님 될 거라는 수기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연등불. 과거 7불 중에서 연등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은 이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이 수기를 받는데 이 수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의 보살행을 보니까 먼 훗날에 수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언약, 약속을 해 드립니다. 서가미 부처님 그 선해 보살, 수메다라는 선해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 훗날에 인도라는 땅에 도솔천에서 홍명보살로 계시다가 인도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는 정만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불을 할 것이다라는 일을 아예 약속을 해 드립니다. 이걸 수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 4월 초파일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금년에 초파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등 부처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등이 이제 연꽃 모양의 연등도 있고 이제 이 연등은 그러니까 등을 다는 것을 연등을 단다 그러는데 연꽃 모양의 등을 달아서 연꽃이 연꽃 연자가 아니고 이건 살을 연자입니다. 살을 연자인데 무엇을 살을 것이냐? 108번뇌 분별망상심의 무명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108번뇌를 마른 불 타듯이 태워버려야 이 등불을 밝힘으로써 나의 108번뇌 업장을 소멸시켜야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나한테 비춰져서 지혜도 얻고 소원성취도 하고 가피를 잇겠죠. 그래서 연등 부처님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그러한 그 조건, 내 108번뇌를 소멸해서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내 안에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등을 단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메다 선해보살이 과거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게 된 동기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연등 부처님이 법문하러 오시는데 진흙탕을 밟고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해보살 수메다가 부처님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맨발로 진흙탕을 밟고 가는 것이 그 존경하는 분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당신이 연등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있다가 오시니까 딱 엎드립니다. 그 진흙탕에 엎드리고 머리를 확 풀어서 머리까지 더 길게 덮으려고 풀어서 엎드려서 부처님이시여, 연등 부처님이시여, 저를 밟고 지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광이겠습니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탁행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메다 선해보살은 머리를 풀고 엎드린 채 살며시 눈을 떠 불의 장엄한 모습을 올려보며, 그러니까 엎드려 가지고도 눈을 뜨고 살며시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 장엄한 모습을 보려고 엎드려서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역시 그걸 보시고 이분처럼 언젠가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윤회의 바다로부터 건져 올리리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서원을 세우는데 그 자타카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면, 땅 위에 엎드렸죠. 땅 위에 엎드린 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내 모든 번뇌를 태워버릴 수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번뇌를 소멸해서 성불할 수 있었어요. 이 수메다 선해보살이, 보살은 부처님 바로 밑에 지위거든요. 등각묘각에서 보살은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 그러는데 초기 불전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멸진정, 108번뇌를 다 소멸하는 멸진정이 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진리를 깨달은들 무엇하겠는가? 내 이기주의로 진리만 깨달아서 무엇하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획득하여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의 사람들 속에서 부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 이기주의로 깨닫기만 해서 무엇하겠느냐? 천상의 신들과 인간들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성불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역량을 보여주는 자로서 이 봉사를 통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획득하고, 그래서 나는 역량을 보여주는 자로서 이 봉사를 통해 모든 것이라는 건 파라미타, 바라밀타 행이에요. 자비행이에요. 보살행. 그래서 보살행을 해서 지혜를 획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리라. 윤회의 흐름을 끊고
세 가지 생존을 멸하고 가르침의 배에 올라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의 사람들을 구제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교화하는 대상은, 우리 구원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들뿐이 아니고 천상세계의 신들, 짐승들, 곤충들, 이 모든 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유정무정은 전부 다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대상은 인간뿐이 아니라는 것. 부처님의 대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천상신, 인간, 모든 벌레 한 마리라도 구원하겠다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리라. 이것이 자타카,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담을 모아놓은 자타카 니다나가타의 불전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수메다가 그 진흙탕에 엎드려서 계속 생각하는 거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또한 미래세에 열애아라한 정등각지 명행구족자 선서세간해자 무상사 조자 제천과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싶어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열애 10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 10호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모든 전지전능한 성각자가 되어서 모든 제천과 하늘신과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싶어라. 나도 연등부처님처럼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세존 연등부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 엎드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32 대인상을 구비하는 자가 되고, 보통 32상 80종을 하는 부처님 몸이 원만하게 자비원만상이라 32가지 큰 상과 80가지의 종류의 상으로 아주 원만한 상을 가졌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도 우리도 태어날 때 보다 건강하고 잘생기면 더 좋겠죠. 그것도 그러한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쁘게 태어나려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쁜 게 이제 소원이죠. 그러려면은 부처님한테 꽃구향을 많이 올리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많이 하면은 예쁘지게 태어나지 말라 해도 예뻐진다. 성형외과 가려고는 생각도 안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2상 80종호라는 이야기를 부처님 모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할 때,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초기 불전, 초기 대성 불전, 마지막 그 불전들을 전부 다 섭렵해야지 금강경에 가가지고는요 32상 80종호가 부처님이 아니다, 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에서는. 근데 금강경만 보고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보지 않으면 32상 80종호는 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 금강경에서 끝난다면 그렇습니다. 화엄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금강경 강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오면은 32상 80종호가 아니고 97 대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그만한 복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또한 32 대인상을 구비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라. 80종에 의해 신체는 장엄되고 몸은 장엄스럽게 잘생기고 장엄되고 장엄스럽게 원만 자비상이죠. 장엄되고 18불공법을 갖추고, 18불공법은 18가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보살이나 다른 부처님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18가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법, 진리, 이것을 18불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갖추고 열의 심력에 의해 부처님이 또 10가지 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10가지 힘이 의해 강하게
사무소에 의해 보다 숙지되는 자가 되고 싶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런 그 위실력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18가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10가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힘 그 다음에 사무소해라는 건 4가지 두렵지 아니한 것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우지 않는 것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 연등 부처님이 그렇게 갖췄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 그런 겁니다.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세존 연등불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무상의 법륜을 굴리고 싶어라.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세존 연등부처님처럼 마찬가지로 제자의 무리를 완전히 지키고 싶어라. 마찬가지로 또 제천과 사람들은 나의 법을 들어야 하며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은 나는 다른 자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라. 이게 보살행이죠. 자기를 위해서 깨닫고 자기 행복을 위해 깨닫는 게 아니라 전부 남을 구원하고 연등부처님처럼 그러한 상을 갖추고 그런 힘을 갖춰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싶어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064년도에 인도로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중생을 구원하러.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예. 해탈한 나는 다른 자를 해탈시키고 싶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머리를 엎드려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어서 안온을 얻은 나는 다른 자를 안온하게 해주고 싶어라. 평안한 사람을 얻은 나는 다른 자도 평화롭게 평안하게 하고 싶어라.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세존 연등불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연민하기 때문에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제천과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존 연등불처럼 되고 싶어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564년전 인도 땅에 태제로 태어나서 그 한 생을 6년 고행하고 닦아서 성불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수없이 태어나면서 547가지의 이러한 행 엎드려서 진흙탕에 나를 밟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연등부처님 당시에 또 자타카에 나오는 또 한 가지는 선의 선인이라고 그러죠. 선의 선인, 내내 선의보살 수미다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 얘기인데 연등 부처님이 그 궁전에 이제 법문하러 가는데 꽃궁양을 그렇게 많이 올려요.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한테 꽃궁양 올리는 것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꽃을 이제 사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가씨가 바라문 여인이에요. 꽃을 파는데 꽃을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판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파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와 결혼하면 팔겠다. 그러니까 이 수메다 부처님의 과거 전생 수메다 선해보살은 선해선인은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등 부처님한테 500양을 우리나라 단위로 한다면 양을 주고 5송이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나머지 2송이가 남았어요. 이 2송이는 나를 위해서 꽃궁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꽃을 팔았죠. 그리고 2송이를 나의 몫으로 올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화혼의식이라고 빛나라자 혼인할 혼자 불교에서 예식하는 것을 화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절에서 결혼식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남자는 5송이 꽃을 올리고 여자는 2송이 꽃을 올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연등 부처님한테 서원을 했잖아요. 엎드려 가지고 또 꽃공양을 올리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그러한 수메다 선해보살의 행을 보고 수기를 준단 말이야. 수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너는 미래세에 2564년 후에 전에 그 인도 땅에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몇 월 며칠 날 하강해서 부처님으로서 중생을 구원하리라 하고 수기, 예언, 약속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메다 선해보살님의 자타가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불교의 수행은 믿음,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세워요. 이 수메다 선해보살처럼 원이 크죠. 나는 성불할 수 있지만 성불도 안 하고 보살행을 많이 해서 연등 부처님처럼 30상 80종호 97 대인상을 갖춰서 연등 부처님처럼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 전지전능한 선각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원력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도 불자들도 믿음을 먼저 가지고 불자로서 첫째죠. 믿음 갖는 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믿고 그 다음에 원력을 세워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원행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신원행, 믿을 신자, 소원할 때 원자,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천할 행자, 행할 행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 부처님 수업 닦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조그만 원이라도 원력이라도 가지고 신행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기를 주고 나서 연등 부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수메다는 붓다가 미래세의 붓다가 될 종자 씨앗을 어린 싹을 심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너무나 수기를 주시고 나서 연등 부처님이 붓다가 될 종자를 심었다. 우리들은 하루에 어떤 종자를 심습니까? 농사는 농부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지혜의 농사를 짓습니다. 행복의 농사를 짓습니다. 복과 지혜의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 수메다 선해선인의 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연등 부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수메다는 붓다가 될 종자, 붓다가 될 어린 싹을 심었다 해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루에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무슨 종자를 심고 있는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오늘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어느 종자를 심었는가? 그렇죠. 파 심은 데 밭나고 콩 심은 데 콩나죠. 그러면 나는 진짜 어느 종자를 씨 뿌려놓고 결과를 기다릴 것인가? 자명하죠. 인과응보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밭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루의 일상에서 무슨 업을 지을까? 무슨 종자를 씨를 뿌릴까? 그것이 내일의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미래세의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자, 밭전자, 복해, 밭에, 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제가 지금 어떤 종자를 심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하면 잘 산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착하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착하는 기본인데 복을 심어야 잘 사는 법인데, 이 복을 심는데 사람들은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종자를 심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처님은 법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못된 씨앗을 뿌리면 익기 전에는 그 사람은 행복하니라. 그런데 그 씨가 열매가 익으면 진짜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느니라. 부처님 법구경에서 그 씨 뿌린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그는 행복하니라. 그런데 그 악의 씨가 열매가 맺으면 혹독한 그러한 고통을 받느니라. 선한 씨를 심은 사람은 그 선한 씨앗이 있기 전에는 그는 고달프니라. 그렇지만 그 선한 씨앗이 익으면 그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못된 사람이 잘 살더라라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보살이라는 이러한 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살이란 용어는 초기불전에는 잘 나오지 않고 대승불전에서 보살이 출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살이라는 용어는 서가인 부처님 되시기 전에 석가보살, 서가모니 불이라는 말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도 석가보살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런데 보살이라는 언어는 자타카 본생담에서 석가모니 전생에서도 석가보살이라는 용어가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보살이라는 용어는 불교 모든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이상형이에요. 이 보살로서 살면요, 거기에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냥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꽃, 이상향이 보살이에요. 이 보살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최고의 이상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보살이라는 용어는 한 줄기 빛이에요. 그 희망을 주는 보살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보살행을 하라고, 보살이 되라고, 완전한 인격자가 되라고 스님들이 보살님 해드리는 거예요. 존칭어로. 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그냥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이라는 스님들한테 보살님 소리를 듣고 보살 정신이 있고 보살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빚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겠죠. 보살행을 안 하고 전혀 보살로서 실천을 안 하고 그런 정신과 이념이 없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은 좀 빚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보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인격의 완성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으면은, 이것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가장 이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원만 세우고는 안 되겠죠. 서원을 세웠으면 이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야 되겠죠. 험난한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한 사명감을 세우고 원력을 세웠으면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원력을 세웠으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대기만성이라고 우리는 빨리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죠. 우리가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잇는데 빨리 익었으면 좋겠고 등등 그러죠. 또 복권을 타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죠. 근데 보살의 행위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오래오래 반복적으로 험난한 길을 물러나지 않고 힘이 들어도 원력에 세운 것을 처음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 보살 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의 서원을 세웠으면 희생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고 희생적인 삶, 남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참화고도에 나오는 그러한 그 두 사람, 4,000km인가를 삼보일배, 그 험난한 산을 삼보하고 일배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참화고도. 거기 두 사람이 티베트 사람인데 다람살라까지 한 4,000km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서울 부산에 얼마예요? 한 400km 되나요? 그 몇 배 되는 그 10배 되는 그러한 그 길을 지금은 걸어가도 힘들 텐데 삼보일배 하면서 4,000km를 가도 그냥 한 배 하는데 그냥 뭐 전배합니까? 쫙 엎드리고 손에다가 뭐 끼고. 저는 거기서 마지막에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다람살라까지 목적지에 갔잖아요. 목적지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1,000마디가 4,000km를 삼보일배하면서 가서 거기 첫 성이 뭐라 했느냐면 아이고 부처님한테 나 좀 건강하고 복 좀 주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4,000km를 삼보일배하면서 나는 모든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4,000km를 삼보일배를 하였다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 나도 다음 생에는 보다 복받고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삼보일배 4,000km를 맨날 몇 달을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삶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살이란 용어는 인간의 마지막 가장 수승하고 고귀한 인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조금 해놓고 뭘 얻어지지 않나. 부처님한테 기도도 조금 해놓고 뭔가 얻어지지 않는가. 소원선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데 복권이나 사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을까 돈벼락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보살행을 그렇게 모든 불태진의 용기를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하였듯이 다람살라의 티벳의 두 사람이 해양에서 그러한 말을 했듯이 우리가 불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말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야 갈 것인가를 한번 각자 새겼으면 합니다. 보살행은요, 보살행은 이타심이에요. 보살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는 욕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그 구조는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 배고픈가 하고 한번 되돌아보죠. 내가 배고픈데 난 배고픈가 안 쳐다봅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는 이기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살 이야기를 하는데 보살행을 왜 해야 되느냐? 보살행을 왜 하느냐는 것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 법문을 강의를 듣고 계시고, 이기심을 소멸시키려고. 이기심은 이게 세상에 너도 이기심 나도 이기심, 이기심만 챙기면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시끄럽습니다. 전부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기 말이 옳고 시비하고 싸우고. 근데 수행, 불교 수행, 보살행 왜 하느냐?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이타심을 자비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보살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요, 그냥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왜 말로 끝나면 안 되느냐면, 말로 끝나고 저건 뭐 보살들 얘기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원히 자기 업대로 자기의 사는 모습에서 여러분 사는 거 만족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내 삶의 현재 창문을 확 열고 내 운을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심으로 돼 있는데 이 이타심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수행을 안 하고 보생을 행을 안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온이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오늘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색수생행시 오온이라 했는데, 오온은 무하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화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다, 공이다, 연기다 그러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 무자성이다. 내가 없다는 얘기는 화내는 나는 없고 욕하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화내고 욕하는 게 실체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거잖아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모든 건 고유성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화나는 나는 본래 없다. 나라는 나의 주장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커서 공부하는 거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 저수지가 옛날 어렸을 때는 무지개 컸는데 지금 가서 보면 조그만 물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안다면 이기심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유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타심으로 바꾼다. 왜 이타심으로 바꿔야 되느냐는 것은,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천지동군 만물일체라. 천지동군 만물일체라. 하늘과 땅은 한 뿌리요, 하나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나 내나 한 뿌리요, 한 몸이요. 중생상, 아상 중생상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고 곤충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뿌리. 만물은 한 채. 그래서 삼라만상 만물은 너와 나는 구별이 없고 평등한 한 몸이다.
이걸 알아야 이기심으로 이타심 바뀌고 자비심이고 뭐 보살행이고 나오지, 이 진리를 모르면 공연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 공부를. 기본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계 일화, 세계는 한 꽃이다. 세계는 한 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한 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건 코로나19 이런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고유성이 없어요.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세요. 맞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실체가 없는 거야. 새벽이 와. 등등 해서 우리가 이걸 보살행으로 해가지고 무아의 실천, 영기의 실천, 공의 실천, 중두의 실천을 했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보살행은 그냥 인류 도덕, 윤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아의 실천, 보살행은 공덕이 돼서, 내 복이 돼서 내 앞날의 인생의 향상일로, 삶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ERS 060-800-77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